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것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정욕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쾌락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다투고 그러느냐? 그것은 욕심나는 거, 원하는 거, 탐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욕심내는 것이 정말 원하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갖고 싶은 그걸 위해서 욕심을 내고 살인까지 한다. 그런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랬는데 시기하여도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하는 건데 그랬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윗이라는 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넘지 말할 선을 넘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던 게 아니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넘지 말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탈선, 그것은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왕이니까 많다면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한 아내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들은 탈취를 하는, 그것은 뿌리가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선을 넘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요청드리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그 정말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데 요청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안 주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 요청 안 해서 못 받는 건 그렇다 치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못 얻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정욕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해도내라는 말인데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핵심이고 자기가 목적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는 구해도 못 얻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간음을 예로 들어 말한다면 간음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탈선을 하는 건데, 그 간음은 그렇게 정말 어떤 것을 그렇게도 얻고 싶어서 매달리는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원어로는 벗되는 것이 우정, 사랑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 나면 반대로 또 하나 잃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막 쫓아가면 그런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무엇을 그렇게도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하느냐? 모든 것의 공급자요, 모든 것의 주권자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을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그냥 탁 생기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고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를 하든 명예를 얻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출세를 했다고 해서 교만 떨 것도 없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으로 그냥 빠져들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것이 더 사랑스럽고 세상 것에 대해서 언제나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큰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자기 관리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그냥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그 무엇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만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시기하도록까지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시기하도록까지 사모하신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 욕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와의 친밀함, 나와 정말 깊은 동행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떤 세상 것에 자꾸만 가고 뭐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자꾸 젖어들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 자꾸 마음이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와 깊은 동행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동일하게 발휘하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향하지 못하고 마주치지를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빚어질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다가 그냥 바람 놓치지 딱 어떤 악한 그런 마음을 더 넣어가지고 그가 더 부풀어서 더 완악하게 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가 완악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이고 세상에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완전히 인권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민족이 어떤 위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더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산파들에게 시켜서 죽여라, 현장에서. 그래도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이 지혜롭게 벗어나니까 하수에 집어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찰을 돌면서 무슨 공산당들처럼 순찰을 돌면서 발견되는 대로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완악함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더 완악해질 수가 없고 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고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씀은 완악한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완악함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이 그걸 더 가중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를 활용하시다 보니까 그는 완악한 대로 막 기를 발휘하고 기량을 발휘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최고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채질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두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도록 두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살도록 두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버티지 않고 예스하고 들어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입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봐야 득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지는 그런 단절을 맛봐야 되고 유익이 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존재입니다.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난 생각이라고 딱 단정 지으면 속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오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너무 섣부른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생각을 주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무너진 건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수에게서 왔기 때문에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이 대적한다는 말이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준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대항해야 됩니다. 거역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솔솔 받아들이고 묵상하다 보면 아주 크게 낙담이 되고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좀 생각이 부정적이다 나쁘다 그러면 딱 물리쳐야 됩니다. 가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통증을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을 가져와서 괜히 막 찌르기도 하고 갑자기 어느 몸의 부위가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날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 자체를 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떠나, 나와 상관없어, 나는 안 받아들여 이렇게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때로 어떤 병이 오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감기가 오려나? 이럴 때 그냥 오려나 싶을 때 나는 감기 안 받아들여. 가! 그러면 떠나갑니다.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면 감기가 오나 보네 큰일 났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는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딱 물리쳐버리면 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을 하면 도망을 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들었을 수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사람을 원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정말 친밀하고 어딜 가도 정말 두 내외가 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올 수 있지.
늘 붙어 다닌다, 다정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상태가 되면 그런 원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보좌하는 가운데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로 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원수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 평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원수가 주는 모든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원수가 주는 모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원수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